예, 이제 우리 6절, 7절에서 나왔던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현재 북이스라엘 상황으로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점도 큰 차이가 있느냐.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는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계속 이제 숙청이 일어나고 이제 격변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수르 애국과의 중간에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줄타기를 합니다. 줄타기. 그래서 애국과 아수르에게 본인이 불리할 때는 유리한 쪽으로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줄타기를 하죠. 나중에 호세아는 결국 아수르와의 줄타기를 하다가 애국과의 줄타기를 하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에서는 이런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가장 대표적인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가요. 그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한번 이사야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11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과 그 몇몇을 제어하고는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참혹한 결과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그럼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 누굽니까? 아하스죠. 그럼 아하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 하 16장.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열왕기하 왕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아수르가 이제 남진 정책을 펴가지고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이제 아수르와 맞서려고 하는데 남유다가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때 아하스가 한 일이 뭐냐면요. 바로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종주권 조약을 말씀드렸죠. 네.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다시 말해서 아수르 왕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지 않느냐? 당신이 아버지니까 나를 보호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하스의 요청에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제 물리치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굉장히
효과를 봐요. 이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사야서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주께서 하소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하니까요. 순간적으로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만 장차 너가 신뢰했던 그 아수르가 너를 아예 머리털과 발털을 밀 정도로 완전히 그 남유다를 치욕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면 순간적으로는 그 주인 때문에 효과를 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신뢰했던 그 주인으로 여겼던 그 사람에 의해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면 그게 잠깐은 그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믿었던 그 의지의 대상에 의해서 더 큰 재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방금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 36장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했던 바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다 함락시켜버렸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무엇을 의지하는 순간, 특히 동맹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어떤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호세아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의 동맹을 의지하고 또 그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유다족 속은 긍휼히 여기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사야와 관련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의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37장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서 37장. 이사야서 37장. 자, 이런 반응을 보았던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3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여기서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 이사야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스기야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데 책벌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겪는 이 고통을 그는 징계로 여깁니다. 징계. 그럼 무엇에 대한 징계로 여겼을까요? 자, 36장에 보면 랍사게가 이런 말을 씁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3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보라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가.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9절. 그런즉 너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느냐.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마도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하여 애굽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랍사기가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 다 포로 지금 포위됐다. 너희가 지금 애굽, 특히 애굽은 무엇으로 굉장히 유명했냐면 기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애굽은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찰스 헤스톤이 나와서 주연했던 그 배너 보면 마지막 장면이 결국 기마로 막 싸우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운동 시대에 특히 그 군사력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병, 기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병, 말의 군사력이 가장 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을 어떤 때는 신뢰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와 같은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30장에도 나옵니다. 30장. 이사야 30장. 다 살펴보고 31장 한번 볼게요. 31장, 이사야 31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남유다에 보면 왕들이 상당히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또 백성들 중에서는 상당히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신뢰했다는 거죠? 예, 애굽의 군사력, 특히 애굽의 마병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역시 자신도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을 때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애굽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애국부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다음이 또 무슨 사건입니까?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죠? 15년의 그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왜 이 사건이 방금 그 아수르 군대의 몰살 사건하고 같이 연결될까요? 히스기야 개인의 이 어떤 개인은 바로 왕조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남유다의 왕조의 운명은 시온의 운명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이 사건은 다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시온의 운명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거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의 죽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힘과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만 시온은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호세아서 1장 60절은 바로 이와 같은 대비를 잘 나타내준다. 북이스라엘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남유다는 특히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적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죠. 물론 히스기야 이후에 나중에 요시야 이후에 나오는 그런 왕들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철을 밟으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렇게 되어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죠. 젖된 후라는 단어를 꼭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보통 그 젖을 떼는 나이가 보통은 3살, 3세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면 1장 24 3월 이야기 이렇게 참조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대충 3살 정도. 그럼 이거 뭐라 의미하죠? 3년의 과정이 지났다는 거죠. 3년이. 로루하마를 낳고 3년의 과정이 지났다. 다시 말해서 로루하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신뢰하면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2,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 또 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강박함을 이 젖된 후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세 번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아이. 자, 세 번째 아이. 자, 세 번째 아이는 바로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딸, 그리고 아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이제 그 1장 9절 이 내용도요. 번역상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무지무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한번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여러분 아시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로암미 그렇죠? 네,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소유격 나의라니까 암 백성 내 백성 너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 자식 아들의 이름이 로암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말은 이건 언약 공식의 파기죠. 언약을 맺을 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이제 언약 공식인데 이 언약 공식의 파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이제 논란이 되느냐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제가 원문을 이거 그대로 쓰면 자, 이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됐죠?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원래 이게 뭐를 나타냅니까? 이게 언약 공식. 그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 공식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이나 언약 공식. 이거 언약 공식의 그 역전으로 보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죠. 자, 근데 원문을 보면 조금 이게 이 번역이 좀 의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역을, 수정을 했다. 원문과 다르게 수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좀 써보면 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죠? 키. 왜냐하면 이게 아템 해가지고 너희는 그죠? 아템. 그죠? 너희는 로, 그죠? 아까 암미,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그리고 아노키 나는 아노키 나는 뭐뭐가 아니다. 그죠? 로 나오죠. 로 아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너희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에흐예라는 이름이 나와요. 에흐예. 이게 이제 참 논란의 문제인데요. 에흐예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에흐예. 라켐. 너희의. 그죠? 라켐이죠? 너희의. 캠이죠? 라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병렬이 정확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요거 이제 키에서 요게 이제 접속사. 왜냐하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칭. 그죠? 인칭으로 나와요. 대명사. 네, 대명사. 너희는 인칭. 너희는 요건 1인칭. 너희는 복수죠? 여기는 1인칭. 단수. 나.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 부정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흐의 이름이 나오죠. 예, 이름. 명사. 요거는 내 백성이라는 명사. 요거는 하나님의 이름. 요건 이제 소유격. 아미하고 라켐은 소유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에흐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과 우리 영어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바꾸었냐면 이거를 뭐로 바꾸냐? 엘로힘으로 다 바꿉니다. 엘로힘으로. 그래서 엘로힘으로 바꿔가지고 에흐예를 엘로힘으로 다 바꿉니다. 엘로힘. 이거를 엘로힘으로 바꿔버려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란 뜻. 에흐예를 엘로힘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다 이제 수정하는 입장입니다. 엘로힘으로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엘로힘. 왜 이렇게 수정을 하느냐? 왜 이거 엘로힘으로 수정하느냐 하면 이거를 출애굽기 3장 14절을 지금 호세아서 지금 1장 9절이 그 문맥에 근거해서 이 언약의 파기 공식을 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이거 중요하니까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걸 하나 찾아봐야 되니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 더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6장 7절. 요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내 백성, 그죠? 아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너희의 하나님, 그죠? 할 때, 엘로힘 야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에흐에는 잘못 적힌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뭐로 바꿔요? 엘로힘으로 바꿔요. 뭐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 영어 성경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으로 다 수정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한다. 자, 그래서 이런 해석을 근거로 해서 하면 장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에흐웨라는 히브리어를 해석하기가 좀 모호하니까. 왜냐하면 에흐웨라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안 통하는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맥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으로 수정해서 번역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영어 성경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번역해요.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한다. 그래서 이 에흐엘을 엘로힘으로 수정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에흐엘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보존하는 해석이에요. 지우겠습니다. 이 에흐엘을 그대로 보존하는 입장. 그거는 또 뭐가 관련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 아까 우리 사절 찾기 전에 요거 찾기 전에 찾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건가 할 때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자. 에흐엘을. 그래서 그 3장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이렇게 됐어요. F의 아쉘 또 에흐에 됐어요. 여기는 쉐골이네요. 네, 아쉘.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기 에흐예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그럼 주목기 3장 14절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드러낼 때는 뭐라고 드러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뭘 의미합니까? 이 문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에흐예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특별히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에흐예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에흐예를 그냥 수정하지 않고 에흐예를 써도 무방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있는 자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시내산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너를 구원해서 너와 언약을 맺을 때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수정하는 입장과 수정하지 않는 입장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문맥은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파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엘로힘으로 수정해도 좋고 또 엘로힘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그 의미는 동일하게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거를 엘로힘으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가? 원문이 히브리 원문이 에흐예라고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오류라든지 필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저는 에흐예라는 단어를 굳이 엘로힘으로 고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거를 에흐예로 그대로 살리게 되면 출애굽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 스스로 있는 그 언약의 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이미지를 더욱더 강조해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구절을 했고요.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회복의 이미지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아까 말했죠? 그 자식들 이름이 나오는 부분까지 심판의 이미지인데 이제 10절부터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장 근데 참 이 재밌는 건요. 11절과 2장 1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좀 연결해서 보면요. 11절과 2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웠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1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내용은 반전을 보여준다. 반전. 이게 어떻게 반전되는지 이름을 통해서 반전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식들 이름이 나오는 것하고 이제 1절까지 어떤
반전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스르엘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구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는 어떤 뜻으로 쓰였죠? 심판의 장소. 이게 이제 4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11절은 뭐냐?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건 뭐로 나오죠? 원형의 장소로 나온다. 몇 절입니까?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스라엘이 등장하지만 뉘앙스가 바뀐다. 자, 두 번째 게 또 누굽니까? 루하마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6절입니다. 뜻은 뭡니까? 긍휼이 없다라는 거죠. 긍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옵니까? 로암미가 나옵니다. 이건 뭐죠? 9절. 이것은 뭐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로에흐예. 그렇죠? 나는 에흐예가 아니다. 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너를 백성으로 삼았던 너에게 알렸던 나의 이름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제 9절에서 이야기로 에흐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압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2장 1절. 그 다음에 또 루함마. 여기도 역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이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번에 엘하이. 그죠? 번에 엘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1절, 10절에. 그래서 이 약간 도표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이 심판의 장소가 원형의 장소로, 그 다음에 긍휼 없음이 백성이 아니었는데 긍휼 없음이 긍휼로,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에흐예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단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제 1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었다. 헤아릴 수도 없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이것 하면 여러분 뭐가 탁 눈에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머리에 확 떠오르는 게 뭐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왔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즉 호세아서 1장 10절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 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기원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언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소망하고 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냐? 엘하이라고 하는데요. 엘하.
있습니다. 엘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엘하. 살아계신 하나님. 엘하이라는 표현인데 이 엘하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전투에서도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운다 할 때 이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승리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고, 또 절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 때 시편 83편 2절에도 역시 희망의 의미로서 엘하이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상은 죽은 하나님, 그러나 우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도 엘하이가 쓰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쓰여 있는데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건 회복의 모티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다. 특히 저는 이게 우상과 좀 차별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실제로 고대근동 사회에서 생명의 신은 누구로 여겨지냐? 바알이 생명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신은 바로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가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더욱더 강조해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 숭배로 망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이 될 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더욱더 강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의 특징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뭐죠?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우두머리. 이게 참 또 독특한 표현이죠. 그래서 한 우두머리, 로시 에하라고 되죠. 로시. 자, 이게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한 머리. 하나, 한 머리. 이걸 여기는 한 우두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지도자 할 때는 우두머리. 보통 구약에서 이제 이 우두머리 할 때는 멜렉이라는 왕을 하는 말 쓰죠. 왕을 많이 쓰죠. 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두머리라는 말을 씁니다. 러시라는. 왜 그런 용어를 썼을까요? 호세아가 여기서. 자, 아까 우리가 무엇에 대한 회복으로 봤죠? 새 이스라엘의 탄생.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시작이 왕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시작되고 그 민족은 왕조가 생겼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기 이전의 시대. 그래서 여기서 왕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여기서 로시 에하드를 쓰고 있는 것은 왕조 이전 시대의 원래의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의 연합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조금 더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점점 우리 구초사적 관점에 볼 때는 나중에 뭐가 연결됩니까? 결국 이제 이 새 이스라엘의 탄생은 결국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예수. 그래서 결국 이 한 우두머리는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좋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고, 온 땅에 셀 수 없는 무리는 결국 신약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적용과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로마서 9장 22, 2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그 본문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교회의 회복과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땅에서 올라왔다. 그죠? 이 그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 해야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곡물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곡물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라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심어서 다시 그 심은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그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심으시고 거두시는 풍성한 결실이 당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언약의 회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시면 9절에서 10절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전환입니다.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음란한 여인이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여인을 찾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여인을 굴복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여인을 두 손 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계속 도망치면 더 고통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절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정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굴복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호세아를 읽고 연구할 때 이 두 가지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백성에게 더 큰 재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의를 하고 우리 다음 강의는 우리가 2강을